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비 와도 뭐 아무 이상은 없죠? 네. 네. 영혼에도 밤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이번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예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시작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관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허락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할 때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내 이 삶을 성찰을 해야 되고 내 중심의 삶을 다 버려야 되고 나는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버리지 못한 게 항상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모두들 교회에 나와서 어린이 주일을 몇 번째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6번째입니다. 제가 6살에 갔으니까 66번의 그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게 찬송 어린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창호지에다 써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언니들이 따라하는 거 따라하고 그때는 어린이 6학년까지 그냥 한 곳에서 했으니까 분방공부만 따로 했지. 그런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지나면서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서 66년째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니까 또 제가 너무나 추억이 많이 있어요. 제일 처음 불렀을 때가 6살이었으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셔고 2년을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계중앙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지금도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를 위해서 그 유치원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도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요. 그 해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못 배우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누구에게나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러 하셨어요. 제자들. 그래서 저도 6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그때 부르셨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사명자라는 거를 안지도 진짜 10년 좀 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신발 잊어버리면 막 울면서 신발 사내놓으라고 해서 신발 선생님이 사줘가지고 신고 오고 내 신발을 유난히 누가 잘 훔쳐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40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는 잘 사줬는데 가져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 뒤에 교회 안에 있는 신발장인데도 어리니까 이 앞에 있다가 늦게 나가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추억도 있고 많은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신발을 사줬을까. 나는 울면서 신발이 없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다 떨어진 거밖에는 없으니까 그때는 절이 없으니까 참 난감했겠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듭니다. 그래서 부르셨어. 이제 해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시몬이 그 형제가 안드레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엉뚱한 많은 단어들을 쓴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어부가 또 되게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사람이 낚는 어부? 못 알아들었는데 어부가 알아들었을 것 같아. 아, 다른 거 일하는 어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쉽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처음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 그랬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모르지만 고기 낚는 어부가 나니까 아, 다른 어부의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아무 저는 못 갑니다. 무슨 핑계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곧 예수님을 쫓았던 거. 우리는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한테 비슷하고 공감되는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부. 이제 사람 나는 어부 따지지도 못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어부면 됐어. 뭐 다른 뭐 이게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부르셨구나. 저도 뭐 그렇게 그때 교회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했어도 어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지라고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해가 가는 얘기는 아닌데 어부니까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 제자를 부르심에도 너무 하나님은 예수님은 갈릴리의 낮은 곳에 가셔서 소외된 그 백성 중에서 뽑으면서 제자로 삼았어. 이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모두 어부였어요. 어부. 뭐 다른 일을 한 것이 없으니까 그물 깃고 고기 잡고 그래서 풍부한 누를 누리지도 못했고 아주 이제 천박한 그런 소시민이죠. 그리고 무식한 자들이었고 뭐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뭐 그들은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를 보니까 뭐 그 어린 아이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해서 제가 뭘 알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워낙 교육열이 높으셔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글이나 띄라고 보내신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못 배우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정말로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이제 동생들 쭉 다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엄마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다 이렇게 딸려온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부르셨는데 왜 사명자인 줄 깨닫지를 못했을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못 깨달았다는 게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는다는 게 너무나 은혜. 저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는 게 너무나 은혜. 너무나 큰 진짜 은혜일 수밖에 없어. 그 찬양을 제가 요새 많이 들어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뭐 아침에 해도 저녁에 노을도 다 은혜. 나를 부르심의 은혜. 또 이 교회를 만나게 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한 그것도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자꾸 자라게 해서 지금은 이쯤 돼서 아마 부르셨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하고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불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어. 그냥 이제 흘러갔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녀 예수님을. 그다음 또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있었어. 그럼에도 나머지의 그 제자들을 가지고 다 키웠잖아요. 정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불렀기 때문에
불러서 우리를 무엇을 시킬까? 사명을 감당하래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생계가 달려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버리셨나요? 예.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일단 친구를 버리게 되더만. 안 만나. 버려. 모임 다 끊어. 그런 거 다 했어요. 가면은 뭔가 했더니 뭔가가 이상하니까 뭔지도 몰랐지만 다 끊었어. 자꾸 하나씩 버리게 돼. 지금도 자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저께 저녁에 밥을 먹자 그래서 안 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 엄마 그러면 주일날 저녁으로 해요. 그래서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오늘로 이제 먹자고를 했는데 이제 뭐를 사줄지 그거는 모르겠어. 사주면 이제 먹고 기도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걸 보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불렀지 먹고 뺑뺑 노는 사람을 부른 건 아니라는 이걸 보니까 들어요.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게을르면 안 되고 어리석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실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성실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 열심히 살게 됐어요. 열심히 살고 하려고 했긴 했지만 너무나 모자란 점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다람쥐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다람쥐는 머리가 너무 나쁘대요. 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부시하게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하여튼 간에 다 숨겨놓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숨겨놓냐면 땅속 깊이 해서 다 숨겨놔요. 절대 이 낙엽 위에 이렇게 놓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숨겨.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식목일면 나무 심었어요. 거의 소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대요. 대학생 다닐 때까지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나무래요. 도토리 나무가 두 번째 많대요. 왜? 열심히 다람쥐가 그걸 갖다 숨겨놔가지고 그들은 10%밖에 못 찾아먹는데 아무리 많이 숨겨놔도 나머지는 다 참나무로 나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나쁨으로 다람쥐가 머리가 나쁨으로 참나무가 많아지고 참나무는 뭐가요? 숯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버섯은 참나무 그 나무에서 버섯을 재배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거 버섯 재배하는 거 생물 시간에 우리 학교 참나무 배달 놓고 그거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나무야. 그래서 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심어놓는 다람쥐 덕분에 참나무가 많은 것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된대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된대. 그러면 누군가에게 다람쥐가 자기가 9개 10% 이제 찾고 90%는 참나무가 나는지도 몰라요. 다람쥐는. 근데 살을 울창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해서 자꾸 도토리를 숨겨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딱 들었어. 도토리를 숨기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익이 되겠지. 도토리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세계적으로 먹는 나라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먹잖아요. 우리 몇 년 동안 아직 못 줘요. 그때 주워서 가로해놓은 거 아직도 있어요. 그게 도토리가 풍년이 되면 짙게 나고 흉년이 되면 많이 열린대요. 그 도토리는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게 다람쥐와 같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부른 다음에는 이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또 22절에도 보니까 누구를 또 불렀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는데 그도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 앞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는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또 앞으로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동안 또 버려야 될 게 뭔지 많이 찾아봤어요. 우리 이 혈기 많잖아요. 그거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 많이 죽었어도 있잖아요. 뿌리가 엉겅퀴도 있잖아요. 가시도 있고 우리는 너무 많아요. 다 버려야지 될 것 같아. 버리고 예수를 쫓으면 굿이 되는 거예요. 굿. 그래서 이게 버려도 모든 걸 버려야 되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버려서, 그래서 불러서 해야 할 일을 또 예수님이 또 다 이렇게 맡겨주셔야 우리한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꾸만 이제 성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다음에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는 없습니다. 곧 하는 게 이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가서,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으며 가다 보면 믿음으로부터 그 빚어지는 그러한 또 열매가 또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숙제를 줄 때 무조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순종해서 진짜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떤가 돌아보셔야 되고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대충 살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귀가 박수치는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급 주는 일을 해야 할까? 둘 중에 하나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주 미묘해가지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살짝 미혹되고 유혹될 수는 있지만 바로 우리는 또 상담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기도해서 잘 모르면 상담해서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여쭤볼 수 있는 상담자가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승리의 삶을 가야지 돼요. 그래서 부르신 후에는 가서 끝까지 가야 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가셨어. 근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 근데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최후까지 오래 산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를 남기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였지만 정말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보세요. 어떻게 어부였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식하고 그래도 항상 성경을 자꾸 많이 이렇게 상고를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고 지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먹으면서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분별력도 좀 조금씩 생기면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얼마큼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 항상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 읽으라 할 때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이 다람쥐처럼 애쓰고 자꾸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심으세요. 심어요, 심어. 그래서 어제는 창세기를 읽다가 어머,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120년이라고 지었다고 알고 있는데 120년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70년 내지 뭐 40년 500세부터 자식을 낳아가지고 며느리까지 다 보고 그 후에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120년 진 게 아니고 120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는 120년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간이 120년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42년 동안 통독을 하고 계속 읽었는데 올해 지금 내가 7번째 읽고 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지. 이게 이런데 120년 절대 아니야. 120년 절대 아니래 목사님이. 아니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많은 그 방주를 지으려고 조롱하고 뭐 많은 미움을 받고 이상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랬지만 그 가족을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방주를 짓는 노아가 돼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방주를 짓는 재료를 다 사다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아지면 확실한 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어떤 학자들은 1년을 지었다. 1년 가지고 그 큰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저 조선소에 가면 배를 짓잖아요. 우리 시동생이 그 배 짓는 거 그거 배 만드는 그 회사에 다니는데 절대 그 큰 건물 같은 그런 배는 그렇게 1년에 짓는 거는 없더라고요. 다 엄청난 높이에 엄청난 넓이에 그런 걸 짓는데 그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것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짓는 내 방주가 얼마큼 지어졌고 어떻게 지어질까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그 다람쥐처럼 하여튼 무조건 그냥 기도해서 자꾸 심어 땅에다 계속 심어 쌀이 날 수 있게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으면 책임지시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린이에요. 다 같은 어린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면 곧장 나오셨잖아요. 부르시고 곧장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가 자라나야지 어른이 돼야 되지 어린이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또 순종하는 순종이 최고잖아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심고 심어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